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붉은 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인사인데요. 첫 번째, 당신이 최고. 옆 사람을 향해 당신이 최고. 그다음 V,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자,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네, 이렇게 밝게 시작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인물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최고로 높고 안전한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성에서 살고 있는데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직업은 많은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저도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어엿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 제 꿈을 포기하고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손님 중에 한 명인 경비병이 저에게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이집트에서 탈출한 한 백성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곳까지 오고 있는데 그들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곳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갑자기 저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불같이 솟아났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외국인 2명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다급히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붕 위 3대 위에 숨겨주고 쫓아온 경비병들에게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경비병들이 간 후에 저는 그들에게 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알고 있어요. 제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나중에 살려주십시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병사 2명은 이 라합과 말해버렸네요. 이 여인과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 라합입니다. 제가 말해버렸네요. 다 알고 있었죠? 네. 이렇게 여호수아 2장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귀에 잘 들어오셨나요? 네.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로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넥타이도 붉은 줄을 메고 왔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연수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과거의 목사님들 설교로부터 또 성경 공부로부터 조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피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 교부들도요, 초대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신비적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요, 이러한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혼나고 그 설교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붉은 줄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상징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붉은 줄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리딩 바이블, 리딩 지저스, 이 성경 통독의 원리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증표.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저기 선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대. 이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제 자막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또 밑에 증표라고 나왔었죠. 이 증표는 어떤 것을 뜻하나,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이것은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에메트, 하나님의 진실함, 신실함, 성실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과 라합은요, 이러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언약에 이 서약이, 맹색이 들어가고 있고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이 창문에 매달은 이 붉은 줄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고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민족, 땅, 그리고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 이 약속은요, 이 언약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너무 더디게 성취되어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약속을 충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다른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 이것은 한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한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이제 한 나라의 왕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으로 언약이 발전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며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맺었던 붉은 줄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이 증표, 붉은 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또 이 붉은 줄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가족들을 모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요청했습니다. 왜 붉은 줄일까요, 여러분? 이 문과 이 붉은색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꼭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그들에게 제공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죠. 근데 이 바로 왕이 9번째 기적까지 보내려다가 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 바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이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으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양의 피로 죽음이 그의 집을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요, 40년 전에 어렸을 적 혹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라합에게 매달라고 한 것은 이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라합에게 창문에 달 것을 요구하였죠.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고 공격하게 되죠. 7일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일 7바퀴를 돌아서 총 49바퀴. 그래서
큰 함성을 지르는 동시에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줄이 내려온 한 집을 보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저 붉은 줄을 매달은 집에 가서 그의 집에 라합과 그의 부모와 모든 자녀와 형제들을 구원하라 명령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그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하나님의 은혜,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창문에 매달은 붉은 줄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명쾌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기억난 것입니다. 저 창문에 매달려 있는 붉은 줄을 보며 과거에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붉은 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약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이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라합을 인용하는 대표적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지자들 다윗, 무슨 사무엘, 그들보다 앞서 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싣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과 필적한 인물로 라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기생 라합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이 라합을 이렇게까지 임팩트 있게 강조하는 것은요, 그녀가 단순히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 더럽고 추한 일상 속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바쳐 그의 구원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무너진 빌립보 감옥, 죄수들이 도망쳐 살 소망이 끊어져 자결을 하던 간수에게 바울은 다가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참 기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등록하는 새신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새신자도 있고요.
오랜 세월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 연희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신자가 오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왜 좋은 건가요, 여러분? 교인 숫자가 늘어나니까? 단순히 그러한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새 신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십자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기존 신자도 영적인 리프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재출산을 통하여 이것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살아있는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신자예요. 기존 신자. 근데 이 라합은요, 새 신자예요. 새 신자. 이제 구원을 막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새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이 붉은 줄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라합이 창문에 매달은 붉은 줄을 보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는 이 붉은 줄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기신자라고 해도, 신앙을 막 시작한, 믿음이 시작한 새신자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참된 은혜와 기쁨,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4년 리딩 바이블, 리딩 지저스라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리딩 바이블만 하면 되지 리딩 지저스까지 넣어서 길게 제목을 잡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리딩 지저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발견했듯이 우리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딩 바이블,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과 소망 되는 줄 믿습니다. 기신자, 새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성경 곳곳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